에스겔 23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여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혼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음행과 배신 때문에 이들은 부부의 연을 끊어버린 모습처럼 불륜을 저지른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배신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배신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의 우상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었고 이방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드러나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한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행음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어린 유아들을 제사로 드린다는 명목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렇지 않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모습입니다.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성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시간에, 거룩해야 하는 장소에서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인데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실제적인 이야기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솔직하게 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타락, 행음, 이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친한 관계, 친구 혹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표현은 하는데 그 표현이, 그 음성이, 그의 시선이 전혀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하지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 말에서 전혀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 행동에서는 나를 배려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 사랑의 고백이, 그 관계가 진실된 것처럼 느껴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느끼시는 감정,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는 우리에게 느끼시는 감정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나의 계획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부단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더 죄악을 향하여 열심을 냈는지 40절 41절을 보면 그들이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을 보내서 먼 곳에서 사람을 불러옵니다. 누군가를 초청한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면서 스스로 단장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을 차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정갈하게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면서 치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자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당시의 세계적인 강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몸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신발을 새로 샀으면 예배 나갈 때 가장 먼저 신고 그 위에 학교 갈 때 신어라. 옷을 새로 샀으면 예배 자리에 가장 먼저 그 옷을 입고 갔다가 이후에 학교 갈 때 입어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교회로 나올 때에도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르침이 단순히 겉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준비하면서는 마음도 함께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겉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자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 앞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이미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가운데에 세계의 강자들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들, 우리의 예배 습관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이 예배 늦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 생활 습관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잘 준비된 상태로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치장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결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우 음란한 것들, 세상에 매우 더러운 것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의 문화들도 세상의 문화와 너무 많이 섞여 버렸기 때문에 어느 것들이 진리이고 어느 것들이 세상의 것들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너무 익숙해져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4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음행으로 쇠한 여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늙은 창녀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휴가 때 모교회에 잠깐 오후 예배는 모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여러 이제 어른들을 인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참 저를 예뻐해 주시던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과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잘 지내시죠? 이번 여름 더웠는데 휴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하니까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늙으면 인생에 재밌는 게 없어. 그냥 해오던 거 계속 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살아오시다 보니 특별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랜 세월 해왔던 것들 그냥 크게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가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 그냥 내 삶에 자리 잡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죄의 항목들,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특별히 새로운 죄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회개했던 겁니다. 내가 고치려고 애써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냥 내 삶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는 어느 순간 그냥 내 피부처럼 되어버리고 나의 호흡처럼 되어버려서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너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뻔뻔함까지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들 하나하나를 또 삶에 나아가서는 같은 죄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간통하는 여인을 재판하는 것처럼 대하겠다 하십니다.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하는 것처럼 대하겠다 하십니다. 죄 있는 자를 재판하는 것처럼 대하시고 그 죄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니 이제 심판이 이어집니다. 사람 무리를 모아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약탈당하게 하고 집이 무너지게 하고 가족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무리들을 통하여서 돌로 치게 하고 칼로 죽이게 하고 자녀와 집을 불사르게 한다라는 이 표현, 우리들에게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출근하다가 돌에 맞을 일은 극히 드뭅니다. 집이 불이 날 일, 가족들이 강도를 당할 일 매우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그 실제적인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보다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 살아간다면 매우 무서운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할 때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심판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하여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을 주신다면 그것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완전히 돌이켜야 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점차 조금씩 바뀌게 하시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